시작하는 21장 1절에 그 후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가, 예수님이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죠. 분명히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그 중에 특별히 도마를 만났는데 도마가 의심해가지고 옆구리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신 줄 알고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요. 근데 그 후에 우리의 생각 같으면, 우리의 상식 같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막 예수님을 위해 열심을 내면서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제자들이 죽은 사람도 있고 거의 다 죽었겠죠. 거의 다 죽은 시점이었을 거예요.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그 제자들의 삶, 특별히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른 도마나 이런 제자들의 삶을 쭉 보고 나서 회상하는데, 이 글을 쓸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후에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살게 된 게 아니라 그거예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 하면 대단한 사도예요. 한 번 설교했는데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부터 전 세계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세우면서 부흥을 일으키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되는데, 요한이 베드로도 원래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고 원래부터 그렇게 힘있게 사역하고 원래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치던 사람이 아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똑같이. 그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엄청난 사람, 신앙생활의 표본, 성도들이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떠했나?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래, 나는 사명자가 될래 한 게 아니고, 그 뒤로도 계속 무기력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래. 베드로가 나는 할 줄 아는 게 고기 잡는 것밖에 없어, 난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막 해보려고 했어.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안 빠지고 드려보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뭔가 해보려고 막 했는데 내 생각처럼 안 됐을 때, 베드로도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자기 딴에는 정말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물이랑 배를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올인했어요. 근데 3년 뒤 결과가 예수님을 배신한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깊은 절망이 찾아오고, 나는 안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도 나는 안 돼.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하지만 나는 안 돼.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안 나타나. 그렇게 다시 물고기를 잡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기도해가지고 되겠어, 내일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겠어? 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의 그런 신선함과 그런 새로운 활력 이런 것들이 없이 계속 반복된 예배 생활에 지친 성도들이 겪는 매너리즘과 같은 거.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거나 예배에 기대감이 없어지고 찬양과 기도하는 데에 어떤 그런 갈망이 사라진 예배와 신앙생활, 그런 것들이 지금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런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한 희망도 없고 그냥 자기나 하던 일, 그냥 평범한 삶, 적당한 인생을 살겠다고 돌아갔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성적이 생각처럼 안 나왔을 때 아이고 내가 무슨 공부야, 너가 무슨 공부냐, 그냥 하던 대로 해라, 마음먹고 한번 해보려고 막 이마에 띠 두르고 막 열심히 했는데 생각처럼 안 되니까 아이고 그럼 그렇지 뭐 내가 공부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일을 진짜 마음먹고 그래 일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고 일을 열심히 해봤는데,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생각처럼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생각처럼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 다시 적당히 하자, 그냥 월급이나 받고, 열심히 해봤자 월급도 똑같고 사업도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잘 살아보려고 이 사람이면 정말 평생 같이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내 생각 같지 않으니까 결혼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 혼자 살 때가 나았다,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어부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에 완전히 굴복했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너희는 예수님 따라가려면 따라가. 나는 안 될 것 같아.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옆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선택장애에 있는 친구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군가 나를 좀 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우리의 리더인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졸졸졸졸 따라가 버리는.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대상을 따라가느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리더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나를 잘 이끌어줄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 도시에 살 땐 나를 잘 이끌어줄 시장이 나왔으면 좋겠고, 회사에서는 나를 잘 이끌어줄 사장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베드로가 자기들을 잘 리드해 주길 바랬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베드로를 믿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나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물고기는 잘 잡잖아? 그래도 우리가 잘 나가던 어부들이었잖아? 하고 이제 밤새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그물질이 쉽지 않습니다. 큰 그물을 쫙 던져가지고 배를 타고 쭉 나갔다가 힘든 힘껏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된 작업이에요. 7명이서 막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서 와이프도 먹이고 애들도 먹이고, 그래 물고기 잡아서 잘 먹고 잘 살자, 열심히 일하자 하면서 그물질을 막 해보는데 한 번 해도 안 잡히고, 2번 해도 안 잡히고, 5번, 10번, 어느새 저 수평선으로 해가 떠오르는데 그때까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한 마리도. 어떻게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안 잡히는데,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가 안 잡혔을 때 제자들에게 덮쳐오는 것은 두려움과 절망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기도해 봤어. 열심히 예배도 드려봤어.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도 해봤어. 근데 잘 안 되니까. 옆에 사람들을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되는 것 같은데 난 잘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갈래. 나는 이게 나한테 맞지 않아. 일상으로 돌아갈래.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일상도 안 풀려. 그러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공포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 삶의 압박과 그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막 관계 때문에 짜증나고 일도 잘 안 풀리고 진급도 안 될 것 같고 앞길은 막막하고 회사는 불안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고 경기가 안 좋고 답답하고 압박감. 그리고 반대로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 사람들은 마냥 좋냐. 또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 되는 부담감과 그리고 뜻모를 공허함, 그런 것들에 다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3절 마지막에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때가 바로 이때예요. 제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난 물고기나 잡을래 하고 돌아갔는데, 그리고 그 삶의 벽에 탁 부딪혔을 때에 죽음이 자기를 엄습해 올 때, 먹구름이 자기 삶에 칵 들이찼을 때, 그때 한 줄기 빛처럼 예수님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그러니까 빛이 점점 비춰올 때, 그 아침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예수님이 딱 제자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거기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밑줄 그어보세요.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기적 같은 일. 와,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하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돼. 그런데 그것이 예배가 반복되고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 점점 그 기억은, 은혜의 기억은 잊혀져 가고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삶에 적응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일상에 젖어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다.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 사람, 세상에 짓눌려 있는 사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셔도, 예수님이 분명 우리 삶 가운데에 밀접하게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무기력하게 찐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찐따같이. 이것에 관해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된 무기력. 이 학습된 무기력이 뭐냐면, 일상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됐을 때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 40대, 50대까지는 막 열심히 되고 한 60 정도 돼야 이런 것들이 찾아왔는데, 요즘은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가지고 저희 때에는 20, 30대에도 이런 무기력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에 관한 실험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벼룩에 관한 시험이에요. 벼룩이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게 두면은 다 컸을 때 1m까지 점프를 합니다. 바닥에서 1m까지. 이게 얼마나 높이 점프하는 거냐면,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이 점프해가지고 80층 빌딩 높이로 점프하는 수준이에요. 엄청난 점프력이죠. 근데 그 벼룩을 유리컵에다가 딱 이렇게 가둬놓고 한동안 있으면 그 벼룩이 계속 점프하면서 그 유리컵 천장에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10cm, 20cm 정도. 그리고 한참 그 천장에 이렇게 부딪히던 벼룩은
그 유리컵을 치워버리면 더 이상 높이 뛰지 못하고 딱 그 유리컵만큼의 높이만 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학습된 무기력. 또 한 가지는 코끼리에 관한 시험인데, 어린 코끼리를 쇠사슬에 다리를 묶어가지고 말뚝을 딱 박아놓으면 이 코끼리가 돌아다니고 싶으니까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리에 쇠사슬이 탁 걸리면서 다리에 통증이 느껴져요. 딱 이 말뚝 근처 반경 이 원 안으로밖에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코끼리는 이제 어른이 돼서도, 다 큰 코끼리가 되면은 뭐 이 말뚝 쉽게 뽑아버릴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겪었던 기억 때문에 그 말뚝 주위에 쇠사슬이 없어도 그 말뚝 주위를 못 벗어난다고 해요. 계속 거길 맴돌고 있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지금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이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모습은 너무나 실패한, 신앙생활에 절망한, 벽에 부딪힌, 그냥 나고자요. 일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방황자고, 그냥 삶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자기가 잘하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도 못 잡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도 못 알아봤어.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밤새 던져봤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저희가 다 해봤어요. 그물질은 제가 전문가예요. 이랬으면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분기점은 없어요. 상상해보세요. 이 베드로를 따라간 사람들의 일상,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겠어요? 하루하루 고기잡이에서 어쩌다 물고기가 좀 잡히면은 조금 배부르고, 물고기가 안 잡히면 배고프고, 늘 미래를 걱정하면서 자라가는 아이들 키울 걱정, 그리고 와이프 걱정, 나중에 몸이 아프면은 병 걱정, 부모님 걱정,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아갔겠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때가 바로 인생의 분기점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베드로는 사도로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지금까지도 가장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전 세계의 역사에 길이 남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소한 차이 하나가 그 삶을 완전히 극명하게 가려는 분기점이 됐어요. 그 분기점 하나가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던진 것, 이것 하나로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내 생각대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 그물 던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묻습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대답이 없나이다. 거기 없나이다도 밑줄 그어보세요. 없나이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에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때만 되면 예배를 빠져요. 시험 때만 되면 예배를 빠져. 뭐 한 주 빠지는 게 아니라 뭐 한 2, 3주씩, 한 달씩 빠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시험 때 예배를 빠지냐. 시험 때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 예배 빠지지 말라고 막 예배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애들아 너희가 예배 빠지고 시험 공부했더니 시험을 잘 봤냐? 그러면 대답이 아닙니다. 이렇겠죠.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생이 바빠서 일하느라고 예배를 빠져요. 그래, 예배 빠져서 예배드릴 시간에 너희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돈 많이 벌었니? 아닙니다. 예배 시간 쪼개서 공부한 사람, 예배 시간 쪼개서 돈 버는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소유하지 못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들 먹고 사는 것, 자기들 삶이 지금 급하니까, 내 코가 석자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쫓아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뚫고 십자가까지 뚫고 갔지만 저는 그 엄두도 안 나요. 저는 그 삶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어부로 살아야 돼. 난 저런 거 할 체질이 아니야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 삶에 물고기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전보다 더 안 돼. 물고기가 더 안 잡혀요. 왜냐? 오늘 참고 내용에 요한복음 말씀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요한은 다 깨달은 거야. 성령의 도우심을 다 깨달았어. 1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제자들이 이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밤새 그물질을 해도 하나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와서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아니, 그물을 왼편에 던지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든, 배가 무슨 대형 원양어선도 아니고 조그만 고기배인데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무슨 차이예요. 그리고 밤새 그물질을 하면 거기가 거기란 말이에요. 이미 그물을 던져봤던 그 자리, 이미 내가 시도해봤던 그 일인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딱 던졌어. 탁 들어올리는데 척 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물이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7명이 있는 것 끌어당겨 보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버렸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버렸어.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경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예배를 빠지고 일하러 갔어. 예배를 빠지고 시험 공부를 하러 갔어. 근데 내 생각처럼 잘 안 돼. 그런데요,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공부도 하고 일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잘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실력보다 그보다 더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상식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결과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경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요? 죽었다 깨나도 그럴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서 천국 가는 것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있을 수 없는 일들,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웃들과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의 일상 가운데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신 걸 경험하게 되니까 영적인 감각이 확 열리면서, 영적인 눈이 팍 뜨이면서 하는 말,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셨다. 내 삶 가운데 이 일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가 감각이 확 살아서, 이게 주님이시다. 방금 이야기한 그분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라 하자마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예배를 등지고 일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생각처럼 좋지 않은 그 삶의 벽에 땅 부딪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심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결과물을 얻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만났는데, 그게 계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다시 일상으로 가버린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어. 기도함으로 그 병이 치유됐어. 병이 치유되고 나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은 그대로라고요. 인생의 분기점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어. 그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대로인 거예요. 무지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얻었어.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대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 분기점이 어디예요?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배를 버리고 난 물고기를 잡겠다고 갔는데, 내 물고기를 잡으려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부로서의 삶을 살려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배 위에 있어야 안정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 것 같잖아요. 바닷속은 두렵고 떨리는 곳이고 죽을 수도 있는 곳이고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지체 없이, 베드로가 잘하는 거는 딱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지체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지체 없이 바다로 뛰어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위험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를 품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바다로 뛰어들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로 뛰어들었고, 그의 삶은 어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리고 교회의 반석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베드로라면 나는 평생 어부로 물고기를 잡으면서 물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어부의 삶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교회의 반석으로,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의 씨앗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나를 만드셨는데, 그 사명을 버리고 그냥 안정적인 물고기 잡이 어부의 삶을 사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일상 다 마찬가지.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 근데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이 일하셨을 때에 우리의 삶이 평범을 지나서 하나님의 비밀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또 저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서 다 희망이 있고 더 깊은 희망 가운데로, 그리고 기대가 돼요. 아, 저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그 생명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베드로처럼 지체 없이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